여러분,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 유행하던 유머 가운데 사오정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때 유머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참새 시리즈, 최불암 시리즈, 덩다리 시리즈, 만드기 시리즈 전혀 모르시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사오정 시리즈.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에 유행하던 시리즈 중에 사오정 시리즈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오정은 원래 중국 소설 서유기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허영만 화백이 나라라 슈퍼보드,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이 나라라 슈퍼보드를 각색하면서 사오정이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잡았냐면, 가는 귀가 먹어서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듣는 캐릭터,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듣는 캐릭터로 사오정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유행하여 우리는 귀가 먹어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말귀가 어두운 사람들, 동문서답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사오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사오정 시리즈를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무나 유명하고 옛날 생각하시면서 들으세요. 사오정 셋이 중국집에 갔어요. 중국집에 가서 메뉴를 시키는데 사오정 1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짜장. 그러니까 사오정 2가 자기도 주문을 하죠. 그럼 난 짜장. 그러니까 사오정 3도 이렇게 지정합니다. 그래? 그럼 난 짬뽕. 이게 사오정 시리즈. 이 주문을 받은 사장님이 주방에다가 뭐라고 외칠까요? 볶음밥 3개요. 이 사오정사, 이 사오정 나라에 살고 있는 사오정 시리즈. 여러분, 사오정이 나온 중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듣는 중. 사오정이 다닌 고등학교가 무슨 고등학교인지 아세요? 뭐라고? 사오정이 나온 대학교 뭐라는데? 이게 여러분, 서글픈 거는요, 당시에 이런 유머를 듣고 그 당시에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이 사오정 시리즈를 듣고 웃으면 신세대, 웃지 못하면 구세대였어요. 근데 지금 이 사오정 시리즈를 듣고 웃으면 노땅이고 안 웃으면 MG. 야, 이 시대가, 옛날에는 이 사오정 시리즈를 가지고 신세대냐 구세대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사오정 시리즈가 노땅과 MG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카네기 연구소의 보고를 통해서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공의 85%는 인간관계에서 나오고,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듣는 것이다, 경청이다. 이 남의 얘기를 잘 들어줄 때, 그래서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청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듣는 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이 강론했다는 것은 세세하게 잘 전하였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2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26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것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은 듣지 않는 사람과 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듣지 않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듣지 않는 사람이죠. 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이유와 환경 때문에 들리지 않는 사람. 그럼 왜 사람들은 경청이 이렇게 중요한지를 알면서도 듣지 않고 들리지 않을?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들리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예, 설교를 하면서 설교자의 늘 궁금증은 과연 이 사람들이 듣고 있을까?
예? 이 사람들이 듣기는 듣나? 예. 설교는 들리는 게 성공이지, 들리지 않는 설교는 그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설교가 과연 성도들에게 들릴까? 이 사람들이 듣고 있나? 이 궁금증이 그렇게 많은데 듣고는 계신 거죠? 설교가 들리기는 하시죠? 예. 여러분, 왜 듣지 않고 들리지 않을까? 왜 듣지 않고 들리지 않을까? 듣지 않고 들리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무지 또는 무관심 때문입니다. 듣는 것에 대한 무지, 들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무관심.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왜 들어줘야 하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들어줘야 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듣고 싶을 때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사람들, 듣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에 가장 심각한 것이 문해력 논란이라는 게 있어요. 문해력 논란 아세요? 요즘 아이들은 문해력이 심각하다, 이런 말이 있죠. 요즘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91.8%는 예전에 비해서 아이들의 문해력이 너무나 많이 뒤떨어졌다. 글을 읽고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문해력 논란만이 아니라 여러분, 문해력, 이해력, 독해력이 논란이에요. 문해력, 글을 보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핵심과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문해력 논란, 이해력 논란, 독해력 논란. 여러분, 문제는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어린 아이들만 이 문해력, 이해력, 독해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른들까지도 성인 문해력, 성인들조차도 문해력 논란, 이해력 논란, 독해력 논란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문해력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죠. 예전에 어떤 사람이 구인 광고를 냈어요. 구인 광고를 내면서 모집 인원 0명 써놓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해요. 아니, 0명을 뽑을 걸 왜 광고를 내? 여기서 말하는 0명이 뭐예요? 한 자릿수로 뽑겠다는 거죠. 두 자릿수로 뽑겠다는 건 000명. 근데 확실하진 않다. 0명 이러면 빵명을 뽑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 자릿수로 뽑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한 명도 빵명을 뽑을 거면서 이런 거 왜 내? 아이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구인 광고 밑에 이 회사가 좋은 사람을 모집하기 위하여 이게 단서를 달았어요. 중식 제공. 그러니까 이 중식 제공을 본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아, 왜 맨날 중식만 줘? 난 한식이 좋은데. 야,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천시 장소를 변경한다 그러니까 우천시가 어디야? 광명시는 아는데 우천시는 어디야?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요즘에 얼마 전에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국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국정감사 청문회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자녀가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소명하기를 우리 자녀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그곳에 합격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국회의원이 뭐라 그러냐면, 소정의 절차요? 왜 남들은 다 큰 절차를 가지고 큰 절차를 밟고서 그 회사에 들어가는데 당신 자녀는 왜 작은 절차를 밟아서 그곳에 들어갑니까? 소정의 절차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소정의 절차라는 것은 작은 절차, 간단한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를 밟아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이 소정의 절차라는 의미를 모르는 거야. 이게 작은 절차, 간단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니까 왜 남들은 큰 절차, 어려운 절차를 밟아서 회사에 들어가는데 당신 자식은 왜 작은 절차, 간단한 절차를 밟고 그 회사에 들어갔습니까? 이 소정의 절차에 대한 이해조차 국회의원이 되지 않는 시대에, 이게 여러분 어린아이 문해력, 이해력, 독해력이 문제만이 아니라 성인의 문해력, 성인의 이해력, 성인의 독해력도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0절은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할례 받은 귀를 지금 가져야 말씀이 들린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괜찮은 설교인데, 남들은 은혜 받는 설교인데 나는 설교가 안 들리면 설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귀가 할례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 받은 귀가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냥 간단한 거,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어른이 되었다는 표지잖아요. 어른이 되었다는 표지.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아직도 내가 할례 받은 귀를 갖지 못했다는 것은 내 귀는 아직 어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지 않는 사람, 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는 거 남이 들어주는 것은 중요한데, 남이 말하는 건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 말만 들어달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지적 수준, 영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할례 받은 귀를 갖지 못해. 할례 받은 귀, 이제 귀도 좀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겉말, 빈말만 좋아하지 말고 이제는 어른이 되었으면 좀 쓴말도 좋아하고 속말도 좋아하고 참말도 좀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맨날 그냥 겉말과 빈말, 이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 들리지 않는, 자기가 말하는 것만 중요하는 거야. 내 얘기만을 들어달라고 하는 거야.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 그러므로 아직까지도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얘기만 들어달라고 찡찡대는 영적인 어린아이로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할례 받은 귀를 지금 가지셔서 어른과 같이 남이 말하는 것을 좀 들어줄 줄 아는, 자기 말만 하려고 자기 얘기만 들어달라고 거리지 말고, 여러분, 남의 소리에도 좀 귀 기울일 줄 알고, 겉말 빈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속말 쓴말도 좀 들으시는, 영적인 어른이 되시기를, 할례 받은 귀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이 듣지 않고 들리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가 무지와 무관심, 듣는 것에 대한 무지와 사람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다면, 여러분, 듣지 않고 들리지 않는 이유는 교만과 착각 때문이다. 교만과 착각 때문이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다 맞다라고 착각을 해요. 이게 신앙의 교만입니다.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은 다 맞아. 내 경험이 진실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가, 여러분,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시험과 유혹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들이 다 알고 있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확증편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증편향이란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 경험이나 판단에 비추어 정보를 자기중심적으로 취사 선택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과 태도, 이게 확증편향에 잡힌 사람, 확증편향에 빠진 사람. 쉽게 말해서 이 확증편향에 잡힌 사람, 빠진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똑똑해서 상대방이 무슨 말만 하면 그 말의 취지와 의도, 해답과 결과를 자기가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정도환 목사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요, 솔직히 이 정도 되면은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대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상담을 한 임상이 되면은요, 이 사람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말하고자 하는지도 알아. 상황도 알아. 결과도 알아. 해답도 알아. 근데 이게 확증편향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내가 다 알아서 그 사람의 얘기를 더 이상 들을 필요가, 굳이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 요점만 말해. 이런 사람들이 확증편향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나는 다 안다는 거지. 나는 다 맞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말을 듣기는 듣는데 끝까지 듣지를 않아. 예전에 정도환 목사처럼. 끝까지 듣지를 않고 끝까지 들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 그리고 자기가 들은 것이 맞다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한 사업가나 잘 나가는 정치인,
많이 배운 학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유형들이죠. 근데 인류 역사상 부처나 예수님, 공자나 맹자 등 현인, 성인이라고 불렸던 모든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이기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들, 어린아이의 이야기까지도 귀 기울여 제자들과 늘 소통하던 사람들, 성인의 반열에, 현인의 반열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 성인이었고 현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제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듣는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듣는 거에 포커스가 있지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마음에 있어요.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솔로몬 정도 되면 정도환 목사보다 훨씬 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그 지혜로운 사람이 이 사람들이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냥 한마디만 들으면 아, 이 사람은 무슨 문제 때문에 왔구나. 아, 이 사람에 대한 해답은 뭔지를 여러분 알아요. 근데 임상 결과, 정도환 목사가 상담을 해본 결과 여러분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대한 해답은 그 사람의 관계와 문제를 치유하거나 회복시켜주지 않아요. 여러분 치유와 회복은 언제 나와요? 남자들이, 아내들이 뭔가를 얘기를 할 때 해답을 이야기하고 정답을 이야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해답을 이야기하고 정답을 이야기하면 아내들의 표정이 밝아지든가요? 안 밝아져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해답과 정답 가운데 문제 해결과 회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하면서 풀리는 거거든. 아멘이십니까? 말하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들어주는 그 사람의 표정과 자세를 보면서 공감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굳어졌던 것들이, 답답했던 것들이 녹아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다시 소망이 생기는, 말하는 것과 듣는 것들이 함께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대화는, 들어주는 것은 여러분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듣는 그 과정 가운데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내 뜻과 달라도 내 생각과 틀려도 여러분 그 옛날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도대체 들어줄 수가 없어, 도대체 들어먹을 수가 없어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내 생각이랑 틀리고 달라도 그 옛날 솔로몬처럼 주님 듣는 마음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사.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그냥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맨날 술 먹고 와서 한 얘기 또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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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얘기 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자들이, 아내들이 과거의 상처를 미안하다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아니 내가 사과하고 해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얘기 또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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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얘기 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거든. 나는 그 문제가 아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옛날에 사과했잖아. 에이 바보 같은. 여러분 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한 얘기 또 하는 한 얘기 또 하는 그 얘기를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여보 그랬구나, 미안해, 그때 내 사과로는 부족했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당신의 마음이 풀릴까. 남편이 술 먹고 와서 맨날 한 얘기 또 하면 그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아파서 얘기를 하는 거면 술 냄새가 조금 나고 조금 문제가 들어도 여보 그렇구나, 당신이 밖에서 힘들었구나, 아유 힘들었구나, 내가 당신 마음 몰라줘서 뭐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갖고 들어줄 때 해답을 이야기하고 정답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나에게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을 하야와 같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해도 들어줄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듣는 마음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지. 정답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해답을 한다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해결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상담을 좀 많이 하잖아요. 많은 성도들을 대하잖아요. 성도들 중에 듣지 않는 사람, 듣지 않는 사람,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자존심을 막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틀린 거를 인정하면 자기 존재가 부정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이제 자기가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관계가 깨지잖아요. 근데 가끔 듣지 않는 사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가끔 있어요. 어? 네가 알면 얼마나 알아? 네가 살면 얼마나 살았어? 네가 성경을 그만큼 읽었어? 네가 기도를 나만큼 했어? 마음으로 이 얘기를 입 밖으로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았습니까? 우리가 경험을 하면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그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보셨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 성경 이 꼴랑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뭐 그거 읽고 기도 꼴랑 그거 해놓고 안다고 지가 맞다고 그러는 걸 보면 와 여기서 이제 참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아는 게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되고요. 사람 앞에서 겸손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변은 이길수록 뭐 잔소리 교훈 뭐 이런 얘기 해봤자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모르겠습니다. 그래 내가 가는 게 맞는지 내가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바르게 살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점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단해 보여요. 이야, 저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경험이 있고 얼마나 지식이 있고 얼마나 책을 많이 읽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교회 생활을 많이 했길래 자기가 아는 게 다 맞다라고 생각하지? 근데 물어보면 답은 못해. 여러분 세 번째, 듣지 않는 이유, 들리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가 무지와 무관심 때문이고 두 번째가 그거라면 세 번째는 마음이 상하여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귀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육신의 귀죠. 소리를 듣는 귀. 근데 사람의 대화는 귀로 듣지만 뭘로 들어야 되냐면 마음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마음이 전달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귀가 있고 마음의 귀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육신의 귀와 마음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의 귀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귀는 육의 귀, 혼의 귀, 영의 귀 이 세 가지가 할례를 받아야지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육신의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을 난청이라고 얘기를 해요. 난청 들리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강해를 하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써서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지식 있고 경험 많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도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 난청이라는 게 있죠. 난청의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를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난청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너무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듣는 힘이 떨어진 거야. 이게 청력이 떨어지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이명. 참 기억하셔야 돼요. 이명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여러분 영적인 이명을 조심하셔야 돼요. 영적인 이명을 조심하셔야 돼요. 영적인 난청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영적인 이명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늘 아저씨의 소리만 들리고 긍정의 소리, 하늘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늘 부정의 소리와 땅의 소리만 들려. 여러분 세 번째 난청의 이유 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석증이라고 있어요. 이석증이라는 것은 귀 안에 있는 전정기관 달팽이관에 있는 이석이라는 것이 빠지면서 쉽게 우리는 돌이 빠졌다 그러잖아요. 이 돌이 빠지면서 균형 감각을 잃어버려서 뺑글뺑글 돈대요. 저는 아직까지 우리 안사람이
많이 이석증에 시달리는데, 이러면 이제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지럽고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요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영적인 난청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아버지의 음성보다 아저씨의 음성이 더 잘 들려. 긍정의 소리보다 부정의 소리가 더 잘 들려. 희망의 소리보다 절망의 소리가 더 잘 들려. 여러분, 들어야 될 소리는 안 들려. 그리고 영적인 여러분 이명, 아니 그냥 좋은 소리만 들려야 되는데 맨날 이상한 소리가, 나쁜 소리가, 부정의 소리가, 삐딱한 소리가, 부정적인 소리가 들려. 이명. 여러분, 영적인 이석증이 뭐예요? 신앙의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거죠. 예배와 사역의 균형이 맞아야 되잖아요. 예배하는 만큼 사역해야지, 예배하지 않고 사역하면 여러분 이거 영적인 이석증에 빠져요. 그러니까 교사들, 예배하지 않고 사역하는 것은 영적인 이석증에 빠질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나서 사역해야죠. 말씀을 읽었다면 기도해야죠. 기도를 했다면 말씀을 읽어야죠. 찬양해야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뭐 친교한다면 봉사도 좀 해야죠. 봉사만 하지 말고 친교도 좀, 하나님께만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도 좀 하는, 이게 신앙의 균형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균형이 안 잡히니까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게 어지러워. 빙글빙글 돌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문제인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고 이상한 것처럼 보여. 문제가 뭐예요? 균형 감각을 잃은 내가 문제지. 균형 감각을 잃은 내가 문제지, 타인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난청한 자들이 많이 나오죠.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하는, 들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들리지 않는 난청한 자가 나와요. 성경에 가장 탁월한 난청한 자는 누굴까요? 애굽의 왕 바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야기하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10번을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안 들어. 언제 들어요? 자기의 가장 귀한 장자 잃어버리고 나서야. 자기의 가장 귀한 장자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들어요. 여러분, 난청 환자가 또 누가 있습니까? 발람이 있죠. 여러분, 발람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했는지 직접 말씀하시던 사람이고, 여러분,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발람이 난청, 이명, 이상한 발락의 소리를 듣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발락의 소리, 이명에 빠진 거야. 그래서 이석증에 걸린 거야. 그러니까 나귀의 얘기, 기적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이었다가 그가 거짓 선지자의 대표가 되잖아요. 여러분, 난청에 빠졌던 또 다른 사람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젊은 시절에 자기도 이제 왕이라고 알 만큼 알고 살 만큼 살았고, 여러분, 그렇다고 가질 만큼 가졌다고 영적인 난청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꿈에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요즘 아이들 말로는 생까잖아요. 참나, 어쩜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셨는데 말씀하시는데도 그냥 마이 웨이, 그냥 자기 길로 가잖아요. 그러다가 쫄딱 망하고 이제 늙음하게 돌아오잖아요. 그나마 다행이죠. 솔로몬은 다행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과 같이, 말년의 솔로몬과 같이 영적인 난청, 영적인 이명, 영적인 이석증에 잡히지 마시고, 지혜로운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좀 하나님께 구하시고,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바다! 열릴지어다. 에바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던 것처럼 혹시나 행여나 영적인 난청과 영적인 이명과 영적인 이석증에 빠져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시고 솔로몬과 같이 주님께 기도하셔서 듣는 마음을 좀 가지시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 에바다의 은혜를 좀 경험하셔서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